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계시록 9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의 내용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설명한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괄호처럼 삽입된 부분입니다. 이전에도 여섯 번째 인재앙과 일곱 번째 인재앙 사이에 하나의 가로처럼 내용이 있었는데 같은 형식입니다. 이 괄호처럼 삽입된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째는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이고 또 하나는 두 증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고려해 볼 때 환란 기간 중에 대환란 기간 중에 특별히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불기 직전까지 그 사이에 일곱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어남과 동시에 병행해서 이 두 환상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두 개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한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힘이 세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천사가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요한계시록 5장 2절을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이 천사의 모습이 너무나 위엄이 있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인 천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는 결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천사일 뿐입니다. 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가 천국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고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천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임을 말해줍니다.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도 이 천사의 높은 영적인 권위와 지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는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책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이 정말 수없이 많지만 그 책의 수만큼 정말 다양한 해석과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해석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학자나 목사님들의 계시록에 관한 이해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부터 근본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을 주님의 재림 직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나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를 당한다라고 하는 입장이나 또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입장, 무천년설이죠. 이 땅에 천년왕국이 그런 게 없다.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입장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주로 마지막 환난 기간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 등을 말합니다. 사실 마지막에 말한 입장들은 의외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교 쪽에 이제 신학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직전까지 그냥 그 시대에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계시록의 그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는 전혀 긴박성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그런 목적과 의도와는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부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들을 이런 가정들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해석들과 견해들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에 지금까지의 계시록에 대한 저의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제가 옳다고 확신하는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정말 옳다고 확신하는 그런 해석만을 위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계시록에 대한 설교 시간이 아니라 강의 시간이라면 다양한 견해들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제한된 설교 시간이고 또 잘못된 그 다양한 견해들 사실 여러분이 알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견해들이 있으면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올바르다고 확신하는 그런 해석 위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 무슨 내용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저는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저는 취합니다. 참고로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입장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천사인데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나서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려해 볼 때 이 작은 두루마리는 마지막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성도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말 혹독한 무서운 그런 재앙을 내리는데 그런 재앙이 내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는 참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정말 진리가 혼돈한 그런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헛된 진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가 점점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견해들, 해석들, 비판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성경의 진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정말 알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현재도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어떤 진리나 어떤 기독교 단체나 어떤 목사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혹하는 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글을 읽어보면은 어떤 목사님이나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거의 이단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글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가 혼미해지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견해가 맞는 것인지 알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사탄의 세력들은 진리를 혼합시키고 진리를 미혹해 해서 정말 진리를 거짓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마지막 환난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에 대한 성경과 성령님의 역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그 원리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지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서는 성경만 연구해서는 미국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유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은 지도책과 그 지도책을 만든 가이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도책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실제의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은 그 지도책을 만드신 가이드이신 성령님께 여쭤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성령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여기 있는 말씀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여기서 말세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넓은 의미에서는 말세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의 승천 후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이제 120문도가 취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구약의 예언된 사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이 사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만 임했고 120문도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의 기사, 땅에서의 징조는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나팔재앙, 인재앙 살펴봤지만 그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의 기사와 땅에서의 징조와 아울러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이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학식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환상과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그 예언의 말씀임을 앞으로 주실 예언의 말씀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고 승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하반절에 그 오른발은 천사의 오른발이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실 그 예언의 말씀이 온 세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임을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정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임을 교훈해 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가 외칠 때, 천사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하는 의미는
천사가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곱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기록하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자기에게도 중요하고 교회에게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리시는 겁니다.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의 말하는 것을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일곱 우리의 말씀이 영원한 비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임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 10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이제 맹세할 때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영원히 계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맹세하여 말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일어나게 하는데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자기 임의대로 내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나팔 재앙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 사건이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불지는 않았습니다. 불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불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처음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때 이제 부는 거고 지금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르짖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많은 견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왕과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는 다 휴거가 되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곧 그 일이 있게 될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크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그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등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거 거의 1900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사건들, 또 EU의 결성들, 교황청이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도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 등 성적 범죄가 창궐하고 있는 것, 또 새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와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기 시작한 것. 그전에는 캐톨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했는데 이 교황이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 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빈도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가뭄 등 이런 징조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잠깐 후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저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은 것 같지,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웃으면서 정말 주님 정결한 신부로 기다립니다.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과 헤어져 있을 때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고 주님이 재림하는 게 마음에 꺼리고 재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천사의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네가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나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자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마지막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그 예언의 말씀을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먹어버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다
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 다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10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는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꿀처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배에서는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루마리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악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들, 재앙들, 그런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그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두루마리가 우리의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그래서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예언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배되어서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또 두루마리의 책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다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예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이 땅에서도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리어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